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면으로 이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25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어서 2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대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대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서 나올 때에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행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생애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번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오늘 받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된 성전 회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속에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진 그런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 하나하나를 확인시켜주며 그 내용들을 에스겔이 보고 기록한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6장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 부분은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군주의 기업과 성전 부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알았을 때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 시스템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들이 속죄를 제하는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 성전에서 제사 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리고 그러한 유일할 수 있는 길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46장은 성전 회복에 있어도 제사의 회복에 대한 성전 회복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사 제도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은 목도하였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동쪽 문이 있는데 동쪽 문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그 문을 열어서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군주와 백성들이 동쪽 문으로 출입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제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 속에 그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안식일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을 통하여 안식일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들은 그러한 예배를 주일에 드리게 되어지고 초하루의 예배는 우리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라는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주일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초하루 한 달에 처음 시작하는 첫 예배를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이것을 초하루의 예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주라는 왕과 백성들은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마치게 되면 동쪽 문을 통하여서 또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은 평일에는 다 닫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무런 일들이 없다면 성전의 회복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건물이 다시 지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회복되어졌지만 성전이라는 곳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성전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한 사실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해야 하는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어진 그 모습을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볼 때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간절했으며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열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도 현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들이 얼굴을 마주보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현실에서 우리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를 드렸으므로 나는 만족한다, 자신의 그러한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기 위하여 힘쓰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곳에는 왕이 세워져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외형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에 그 외형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 내면이 바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바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가 안식일에 드려지고 초하루에 드려진다고 그들이 그 모든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사가 되기를 바라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 잡혀온 지 꽤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해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어떤 희망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지,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질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환상을 보며,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기록들을 보며 이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성전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전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으로 살아갈 힘은 있지만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이들은 정말로 희망을 가지며 이 포로 생활을 버티고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라는 희망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군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도 군주들이 드릴 것이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도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 땅에서 버티며 현재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삶 속에서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이겨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제는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으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사를 통하여 임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현재 예배당에 나와 드리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현실이 다시 내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예배당에 다시 들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보지 못한 우리 성도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 예배당에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기 위한 진정한 예배를 향한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군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군주라는 것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허락된 땅이 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땅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경의 모든 땅들을 왕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 자식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잘했다고 칭찬하며 줄 수 있는 것도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땅들을 이제 한 50년이 되면 신년이라는 이야기로 다시 왕에게로 그 모든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희년이라는 제도, 그리고 모든 제도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군주를 등장시키고 그 자녀들에게 주은 땅들은 왕의 기업으로서 계속 이어받을 것이며, 그 충성된 신하들에게 준 땅들은 다시 5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는 그 희년의 제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제도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경시켰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성전, 제사, 그리고 희년 제도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제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손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에스겔서 46장에서는 부엌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 내장을 꺼내서 내장을 태우고 그 고기들을 드리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제사들에 필요한 제물들을 손보도록 하시고 그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그 환상으로 통하여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과 그 제사와 그 모든 제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곳에서 살아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줄 그 회복의 역사를 너희들은 맛보며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영원히 거하는 그곳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그 날을 꿈꾸며 내일도 그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주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겔 46장에 나타난 이 회복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군주의 기업에 대한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부엌이 다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에 필요한 예물들을 손보게 되어지는 그 부엌의 회복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40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회복, 제사 제도의 회복,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약속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들이 희망을 갖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으며 나의 백성이 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든 하루를 버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으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역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제사 제도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그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오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며 이곳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키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역곡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하루를 살아나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곡동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당회를 통해서 1년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우리 함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세우셔서 이곳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뜻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저희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당회를 통하여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실천되어지고 1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온전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